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 왜 시험이 올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왜 렘넌트에게 시험이 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이 옵니까? 없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에 앞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더서였죠.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불임절, 부르,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절기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절기가 만들어졌냐?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날 내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계획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거짓으로 고하여 왕의 허락도 받습니다. 자, 이제 다 유다인들은 죽게 되어졌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붙잡은 모르드게와 또 그 에스더를 통하여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유다인들을 죽게 하기로 한 그날 오히려 하만이요 그 유다인들을 죽게 하여 만들어 놓은 그 꼬챙이 나무 꼬챙이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고 또한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더 높아지고 유다인들은 더욱더 견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제 날로 만들어 스스로 절기로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오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위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가 되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망했다고. 망했어. 나 망했어. 입에 달고 살아요. 뭐 요만큼만 적어대면요. 맨날 망했대 애들. 도대체 뭐가 망했냐? 몰라요. 그냥 망했어 일단.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죽겠다 그래요. 이 두 단어가요. 우리 렘넌트들 입에 붙었어요. 불신자들은 그래 복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초등신 학원 가도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렘넌트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망했네, 죽겠네, 망했네, 죽겠네. 별거 아닌데요. 요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 못 봅니까? 무엇만 보냐? 이것만 봐요. 저희는 문제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냐?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어떻게 속지 않으면 되냐? 제가 렘넌트들에게 했어요. 망했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죽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이것만 안 해도 안 속아. 이것만 안 해도 안 속는데 전부 다 뭐라고 했냐? 망했네, 죽겠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보았지 않습니까? 뭘 붙잡으면 돼요?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대로 되리라 고백했듯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릇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죠? 문제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죠. 그거는 그렇죠? 내가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까짓 거 뭐 죽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응답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응답 받은 그 이후의 것을 완전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문제 해결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굶어가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았어. 응답받았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은 거로 끝이에요. 문제 하나 넘어간 거로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와요. 어떨 땐 그거보다 더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그 문제 해결을 그 응답을 받기 위한 그릇 그렇게 준비하면요 맨날 문제 생길 때마다 그릇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게 아니고요 넘어서는 거예요. 아예 문제를 초월해 버리십시오. 문제 너머의 것을 딱 보시고요 완전 영적 서밋으로 더 이상 문제가 나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다니엘은 뭐였냐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죽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죠? 사단이 쫓겨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도록요. 영적 서밋을 딱 올라서는 거예요. 단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요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한다니까요. 오늘 욥기서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에 포기합니까? 아니요. 계속 공격해 옵니다. 사단이 문제와 환난과 갈등,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확 동원해가지고요. 끝까지 옳은 말 합니다. 끝까지 바른 말 합니다. 그거 가지고요. 요셉의 심장을 막 후벼 파요. 계속. 위로하는 척하고 와가지고 계속 요셉을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뭘 못해서 그래.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러면서 계속 후벼 파요. 언제까지 하냐?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0몇 장까지 있는데 그 끝까지
계속 후벼 파요. 돌아가면서 와가지고요 요셉을 괴롭힌다니까요. 사단이요 쉽게 무릎 꿇습니까? 아니에요. 쉽게 안 꿇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의 딱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내가 사단과 싸우겠다.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욥의 믿음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욥에 대한 세상의 평가예요. 근데 세상의 평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명하세요. 그렇게 칭하세요.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이. 어느 정도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느니라.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자녀들 수대로 매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에는 욥을 뭐라고 그래요?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이전 버전 성경에는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칭할 만큼이요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자, 보세요. 그런데요 욥이 이렇게 완전한 자였는데 어느 날 욥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찾아오냐? 욥기 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약탈을 당해요. 모든 소유가 다 약탈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7절부터 보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의 자녀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찾아온다니까요. 그의 소유, 그의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 재물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약탈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같은 날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욥기 2장에 보니까요 7절로 8절에 욥의 몸에 병이 들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내가요 떠납니다. 그렇죠?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래. 그러거든. 쉽게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면 나가 뒤져 그러고요 떠나는 거예요. 나가 뒤져 하고. 야, 보세요. 믿음으로 안전한 자라고 하였는데 재물도 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자녀도 사라졌죠. 몸은 병들죠. 아내마저도 욕하면서요 떠나갑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냐?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물과 자녀들과 가정이 이렇게 다 풍지박살나고 너는 병들을 수 있냐? 이건 신의 저주야.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왜 이와 같은 시험이 욥에게 내려왔습니까? 우리는 늘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죠. 그런데 이거는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뭐는 아니에요? 그 이면에 사실, 그 이면에 영적인 일이 있는 거다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뭐만 보냐면 이것만 봐요. 눈에 펼쳐진 것. 그 뒤에 있는 진실, 진짜 사실은 볼 마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어요. 글쎄 있잖아 하고요.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사실 그 너머에 영적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오는 모든 일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앞에 놓여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당연 필연 절대를 항상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저희가 본 성경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그렇죠?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의 평가 그대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평가를 해, 옳다 바르다 뭐 정직하다 다 평가를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평가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인정하는 자였어요. 얼마만큼 인정했냐? 사단에게 자랑이 있다니까요. 야, 너 내 종 이 욥을 자세히 한번 봤냐? 그 개 같은 애가 없어.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때요 사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거 보셔야 돼요. 사탄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세상에 물어보십시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 그 정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진 거 다 뺏어 보면 그 진짜가 나와요. 그 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나와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위기 오면 그 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나오니까 그때 보세요. 반드시 들통날 거예요. 하면서요 사단이요 뭘 요구해요? 그를
시험하기를 요구하죠. 사단의 요구입니다. 사단이요. 시험해 보십시오. 그럼 떠납니다. 그가 가진 거 다 뺏어 보십시오. 그래서 뭐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약탈하고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서 그의 자녀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사단이 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이게 주변만 쳐서 그래. 주변만. 그렇죠? 주변만 건드리니까 뭐 재물 없어지고 뭐 해도 욥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직접 건드려 보세요. 직접 쳐보세요.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검증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냐? 진짜 언약 붙잡았냐? 네가 진짜 렘넌트의 길, 그 언약의 여정 걸어갈 거냐? 네가 그래도 전도자의 삶 살 거냐? 하고요, 계속 건드려요. 계속 건드린다니까요. 얼마만큼 사단이요 지독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문제가 온다. 쉬지 않고 문제가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 자부심 가지시라니까요. 그죠? 저 무당 앞에 갔는데, 야, 네 속에 십자가 보여. 그러면 우리 자부심 같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 맞나? 구원받은 거 맞나 봐. 그렇게 자부심 갖지 마시고요. 그 자부심은 사단이요, 거짓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언제 자부심 가지시면 되냐면, 사단이 시험을 가져다 줄 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 사단이 시험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요, 이게 웬만해서는요,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다니까요. 왜요? 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돼가지고 지 밑에서 운명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뭐 하려고 그 사람을 시험하겠습니까?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일단 건드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건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사단이 공격해 오네. 긴장하지 마시고, 사단이 나를 또 인정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뭐 하시면 되냐? 언약 붙잡으시면 된다니까요. 사단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 건드려봐. 한번 시험해봐. 맞죠? 시험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단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도리어 뭐 하시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진짜, 진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사단은 시험합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여 허락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처럼 허락하시는 것에는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2절, 2장 6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괜찮아, 걔는 사단의 시험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건드려도 괜찮아, 걔는 결국 이길 거야. 하나님이요, 시험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결국 이길 거야. 문제, 위기, 어려움 와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또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떤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단의 시험을 모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주셨어요? 리미티드, 한계를 딱 두셨어요. 여기까지만 건드려. 여기까지만 건드려. 그 이상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요,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재물은 건드리되 몸은 손대지 마. 그의 몸은 건드리되 생명은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뭐 하신대요?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신대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 가운데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의 심정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시험을 혼자서 외로운 싸움 속에서 견디다가 참다가 인내하다가 그렇게 승리한다, 넘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 도우심의 손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나 혼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싸우고 났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안 찾아보시니까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영생의 그 축복, 그 영적인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은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사단이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사단은 시험 자체가 목적이고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하여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게 하여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요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딱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 제가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욥의 고백 쭉 적으려다가 오늘 뺐는데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했었어야지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처럼 연단되고 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론이죠. 시험은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이 시대의 7천제자 레미넌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안 온다? 그러면 오히려 걱정하셔야 돼요. 왜 나는 시험이 안 오지? 오히려 염려해. 하나님이 나를 못 믿겠나 봐. 하나님이 나를 못 믿나 봐. 걱정하셔. 사단이 나를 인정하지. 쟤는 그냥 만만한가 봐 하고 사단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봐. 오히려 염려하시고요. 시험이 올 걸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뭐 준비하셔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망대가 서야 돼요. 자, 군인은 허허벌판에 옛날에는 허허벌판에 맞죠? 칼 들고 덤벼 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싸웁니다. 그냥 괜히 적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광야 한복판에 서서 내가 다 이겼다 하고 싸우면요 괜히 그냥 죽는 거예요. 헛된 죽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참호도 파고 요새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망대를 견고히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나의 망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어떤 망대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완전 결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요.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가지세요. 어떤 결론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결론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죠.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걸요 실제로 누리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완전히요 흑암이 꺾이게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야기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지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요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죠. 뭘 약속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요 사용하세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맞죠? 말씀과 기도를 실제로 나의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리시라니까요.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이 축복을요 사실로 누리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비밀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내 안에 무엇이 만들어져요? 여호와의 망대가 내 안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망대가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면 사단이요 아무리 공격해도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간혹 진짜 큰 시험이 오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맞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 기뻐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딱 선고해 보십시오. 의사가. 그러면 무슨 생각 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이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황망하게 소천하셔요. 그러면요, 그런 온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때 그것 때문에도 염려하지 마요.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거 그거 가지고 나는 또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고 또 더 땅굴 파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흔들릴 수 있어요. 육체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흔들릴 때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욥이 결국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거기 있더라고요. 문제, 사건, 어려움 계속 왔습니다. 계속 오는데 욥은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요. 주를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보시겠지만 마지막 욥의 응답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갑절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올 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그 여정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오직 승리만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임마누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그 시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이 승리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